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한 해 동안 농사를 마무리 짓고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수확을 거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수확을 거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수확의 결과에 따라서 반응도 달라집니다. 기대 이상의 수확을 거둔 사람은 너무나 기뻐할 것입니다. 반면에 기대 이하의 수확을 거둔 사람은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수확을 하셨습니까? 기대 이상의 수확입니까? 아니면 기대 이하의 수확입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요, 한 해의 결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이제 인생을 결산할 때 던지게 되는 질문이다 이 말이에요. 과연 나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큰 사업체를 경영했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나는 높은 직위를 얻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했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목사님들 중에는 큰 교회를 목회하며 많은 성도들을 양육했다고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결산 기준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인생의 결산 기준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띄워주십시오. 자,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을 하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살았느냐가 결산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삶으로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짧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높은 직위를 얻은 사람, 큰 일을 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했다고 내세우는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과 관련한 한 유머가 있어요. 목사님 한 분이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보좌에 앉으셨던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이 목사님을 반갑게 맞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잠시 후에 집사 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집사를 발견하자마자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집사에게 달려가서는 그 집사를 포옹하고 기쁨으로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잘 왔다, 수고 많이 했다. 이 모습을 보며 목사님은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목사로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는데 집사님은 저렇게 기쁨으로 환영해주고 나는 겨우 이 정도의 환영에 그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잠시 후에 또 한 사람이 이 천국에 입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목사님이 소속된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이에요. 자, 이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과연 총회장 목사님을 어떻게 영접하실까 하는 것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는 총회장 목사님이 들어온 입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아예 보좌에서 일어서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꼼짝도 하지 않으시면서 응 왔니? 하고 끝내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예수님에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렇게 총회장 목사님을 꼼짝도 하지 않으시고 왔느냐는 말로만 영접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내 자리를 차지할지 모르잖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져야 될 인생의 기준은요,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이 되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입니다. 노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이 방주죠. 모두가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할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에 승선함으로써 이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었기에 그 방주를 만든 공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시각이 아니단 말이에요. 무엇을 행하였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인생의 결산의 기준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의 인생을 다음과 같이 중간 결산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7절도 동일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 이 표현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노아가 구원을 얻은 것은요, 여러분,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홍수 심판 이전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모습은요, 방주를 지은 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설계도를 주시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은요, 자기 나름대로 방주를 좀 지어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 일이었어요. 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택하셔서 그 일을 맡기신 것일까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또 그가 그 시대의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구원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고 또 그를 통하여 인류의 그 중시조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기에 우리가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역사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감당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구원 역사는요, 우리가 참여한 만큼 연약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역사를 전적으로 주관하셔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노아가 방주 짓는 이 일에 선택함을 받고 또 그 일을 감당한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본보기로 드시며 요구하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믿음은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시고 이대로 해야만 돼, 그렇게 따르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알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행하는 그 일, 이것이 믿음, 능동적인 삶,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긴장감이 생겨나고 여기에서 역동성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시고 방주를 짓게 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뭘 보고 그걸 아셨어요? 그동안에 그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니 순종할 것이 틀림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노아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지만 여기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그가 그 전에 하나님 앞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여 쓰시는가 하는 답이 여기 있습니다. 누구를 쓰십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순종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노아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에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480세 때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사명, 인생의 비전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비전이 있어야겠다 생각해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게 내 비전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짜 비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비전이고 이게 진짜 인생 사명인 것입니다. 방주 건조와 관련하여서 그가 보여준 순종은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방주를 지은 일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설계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았어요. 못을 아무데나 함부로 두드려 박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로 온전하게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조롱과 박해에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방주를 지은 기간이 120년이죠. 짧지 않은 기간이에요. 120년이면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또한 그의 인생에 황금기를 쏟아부은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노아는 미련한 자였어요.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쾌락을 다 포기하고 옳지 않을지도 모르는 다음 세상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산 위에 짓는 방주는 그 시대 사람들의 안주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김없이 홍수 심판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들이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시는 다음 세상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홍수 심판 때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봅시다. 자, 홍수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이 선별한 짐승들을 방주에 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그의 2월 17일부터 홍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노아는 그의 나이 601년 되던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 기간을 계산해 보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 짐승들이 방주회를 타고 있었던 기간이요, 총 1년 17일이 됩니다. 홍수가 시작되기 전 일주일을 전에 탔잖아요. 그리고 홍수가 시작돼서 땅이 말라서 나올 때까지 그 일자를 보면 1년하고 10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기간을 합치면 1년 17일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은 방주에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홍수 심판은요, 몇 단계를 거치며 진행이 되었어요. 처음 40일 동안은 기쁨의 샘이 터지고 하늘에 창이 열려서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집니다. 홍수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40일 기간 동안에 사람들과 그리고 코로 숨을 쉬는 짐승들은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런 후에 물은요 150일 동안 온 세상에 창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150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해서 물을 줄이셨습니다. 물은 601년 1월 1일 지면에서 완전히 걷혔고요, 2월 27일에는 땅이 말라서 방주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홍수 심판의 진행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창조사역의 역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땠습니까?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차고 질서 하나 없는 흑암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잖아요. 그리고 땅과 물이 갈라지게 하시지 않습니까? 경계선을 정해서 물이 더 이상 육지를 범하지 못하도록 질서를 부여하심으로써 이 땅의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수 심판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창조의 질서가 차례로 무효화되어 버리잖아요. 물이 땅을 집어삼켜버리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반면에 회복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질서를 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전에 있었던 세상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여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이고요, 그 기간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는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 시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왜 이토록 오랜 시간과 복잡한 과정을 거치셨을까요? 순서를 생략하시거나 속성으로 빨리 처리하시면 안 될까요? 40일에 홍수가 되어서 사람들이 다 죽었고 그리고 짐승들도 다 죽었다면, 그러면 바로 그냥 하나님께서 물을 빼버리시고 땅을 말리시면 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뭐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한 일주일만 그렇게 하시고 나서 방주에서 노아와 가족들, 짐승들 내리게 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너무나 느릿느릿이에요. 왜 물을 150일 동안 창일하게 하십니까? 물을 말리시는데 또 왜 150일이 걸리게 하십니까? 묻이 드러나서 완벽하게 또 열리는 때까지 기간이 그렇게 걸려서 1년 17이라는 기간을 왜 방주에 타고 있게 하신 거예요? 자, 노아가 성질이 급했다면 방주 안에서 속이 터져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뭘 요구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임의로 시간을 정하고 임의로 내가 시간표를 짜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따라서 발걸음을 옮기고 하나님의 시간표도 따라서 너희가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가 방주를 지었던 120년의 시간보다 어쩌면 방주 안에서 지냈던 1년 17일의 이 기간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는 아예 시계 제로 아니에요. 아무것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없는 캄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혹독한 시간을 통과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시는 세상의 시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수 이전에 하나님과의 동행은 노아가 홍수 기간 방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준비였어요. 또 이 방주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시간은 심판 이후에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준비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누군가 이런 하나님과의 동행 훈련 없이 방주에 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는 아마도 방주에서 미치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과 동행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투두가 아니라 투비라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게 먼저가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요, 좋은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은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전반부 내용은 이쯤에서 매듭을 짓고 이제 후반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물이 줄어든 것을 확인한 노아는 방주의 창문을 통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방주 밖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에 태우실 때 운항 시간표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내가 언제 물을 감하고 언제 물을 말리고 언제 방주에서 내리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운항 시간표를 노아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지구적 차원의 프로젝트를 시행하시면서 왜 노아에게 일정을 알려주시지 않았을까요? 그 바람에 노아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거듭해서 내보내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의도였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시간표를 주시지 않은 것은요, 방주에서의 생활하는 동안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일에 그에게 시간표를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깨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모든 일이 다 시간표대로 될 거 아니에요. 언제 되면 물이 마를 거고, 언제 되면 방주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언제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다 시간표대로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시간표대로 다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시간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간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에 홍수와 관련된 여러 일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요, 노아가 그 일자들을 체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주 밖에 높은 산 꼭대기가 보였다가 물속에 가라앉았다가 다시 보였다 하는 이런 사실들을 기록해 놓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노아가 방주 밖의 그 상황을
예의주시했다는 것을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물이 줄어든 것을 확인한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차례로 방주 밖에 보내어서 물이 감한 정도를 확인했습니다. 주구장창 방주 안에 머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잤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자 했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했어요. 그랬기에 여러분 1년 17일의 힘들고 어려운 방주의 생활을 끝냈을 때 여러분 노아의 가족 가운데 한 사람도 문제가 된 사람이 없었어요. 방주에 탔던 그 많은 짐승들 가운데 어느 하나 여러분 나고자 데가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온전한 모습으로, 다 건강한 모습으로 방주에서 나온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노아와 짐승들은요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동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얻고 방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 방주를 지었다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주를 지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으면요 그는 미쳤든지 죽었든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방주도 지었고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방주에서의 그 힘든 시간들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노아는 더욱 온전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세상의 시조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며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평가합니까? 많은 돈을 번 것? 높은 직위를 얻은 것? 교회가 좀 더 커진 것? 이런 것들이 평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갔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짧은 삶이 끝나면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천국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인 거예요. 육신의 열매를 따라 일이 일비하지 마시고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기꺼이 천국에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과 이 놀라운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